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적을 믿고 있는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쳐졌습니다. 나라의 민심은 정권을 심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또 절망이 있고 소망이 없고 그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도록 맡겼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실망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늘 삶 속에는 절망과 또 늘 우리 마음 속에는 우울함이 있죠. 얼마 전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거기에 강동구 아파트인데 60대 여자 두 분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뛰어내렸답니다. 왜 이유가 뭘까 알아봤더니 90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그 어머님을 이 딸들이 돌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절망의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유서를 남기고 이 두 사람이 강동구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절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요, 신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결단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결혼을 또 생각하고 있는 청년 형제 자매 있다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조건 선택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데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도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거나 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나는 기적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믿는 신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그냥 그대로 끝난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대로 쭉 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술술술 풀려나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도 나와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잘 풀리는 집, 이사 갈 때 저거 사갑니다. 잘 풀리라고. 인생이 잘 풀리고 가정이 잘 풀리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잘 안 풀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뭐 내 인생 뭐 별 거 있나? 내 인생에 뭐 특별한 일 일어나겠어? 우리 자녀들 뭐 그렇지. 내 인생, 우리 교회 그냥 뭐 그렇고 그렇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날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 고향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5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능력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안 믿으면 기적도 없다. 여러분, 안 믿으면 기적도 땡입니다. 땡. 그래서 믿음이 땡이면은 기적도 땡입니다. 땡땡입니다. 땡땡. 우리에게는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경북도 나선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이슬주가 다녔다는 평양 금성학원의 출신인 윤설미 집사가 있습니다. 사진 볼까요? 윤설미 집사인데요, 이분이 북한을 3번이나 탈출해가지고 겨우 성공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그 탈북자들이 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만갑이라 그러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도 이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예수님 믿고 자기가 어떻게 탈북했는지에 대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요, 그분이 왜 탈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아버지가 49세에 간암으로 이렇게 죽고 나니까 너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중국에 돈을 벌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다른 중국 사람에게 팔려가서 거기서 결혼을 억지로 하고 이제 젖먹이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중국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공안에 끌려가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자들만 모아두는 전학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거리 교화소. 이게 바로 한경북도 해령에 있는 정거리 교화소인데요, 여기가 탈북자들이 가장 인권이 말살되는데 사는 지역 중에 하나랍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요, 8평 원룸만한 크기에 여자들 수용되어 있는 100명이 거기에 함께 머무르게 되는데 워낙 먹을 것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몸무게가 뼈만 남는 35kg.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안 주기 때문에 또 뭐 휴지 이런 건 아예 없고,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죽은 사람의 옷을 휴지로 쓰고 수백만 마리의 빈대와 같이 지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죽어 실어 나르는 우마차에서 나온 시체의 구더기를 모아가지고 삶아 먹는답니다. 더 심한 거는, 그래서 억지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작업하러 산에 가면은 뱀 그리고 쥐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거 단백질 해가지고 먹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형량이 끝나가지고 퇴소를 할 무렵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또 탈북할 거지? 만약에 또 탈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너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윤설미 집사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역사를 안 일으키느냐,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면서 화를 내고 거기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이 자매는 또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히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는, 야, 내 인생이 이제 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구나, 그런 절망감이 그에게 확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절망감을 물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뭐 하심을?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베푸시는 기적이 넘쳐나는 이달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 그때 사울에 베푸시는 그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적의 믿음을 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합니다. 땅 소리를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일지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출발. 저인 것처럼 보이죠? 저는 아닙니다. 지금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할 때에 총을 땅 하고 쏘죠. 그러면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땅 출발 신호를, 소리를 듣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땅 하는 출발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아, 내 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그마한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땅 하는 출발 신호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발 신호로 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오늘 8절 말씀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토요토스트에 1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토스트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 토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이끌어내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말하기 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인이 되라는 거죠. 그걸 좀 더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기적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말로만 전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인 되기 위해서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인 되기 위해서 내 생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인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요, 어느 집회 대학생 때에 갔다가 너무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 복음을 위하여서 한평생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서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할 때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다 헌금을 하고 나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비까지도 헌금을 다 한 거예요. 와, 내가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이 선배가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 버스 안 타면 너무나 많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막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앉아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타면서 찍 하고 이렇게 차비를 이렇게 하지만은 그전에는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차비를 그대로 닫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안내양이 차비를 이렇게 막 받으러 오는데 마음속에 막 불안해지고, 야, 이거 내가 이래 쪽팔림을 당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자기 앞에 이제 가까운 무릎에 앞에 정류소에서 누가 타는데 친구가 타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자리에 턱 앉아가지고는 반갑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안내양이 오니까 그 친구가 자기의 차비를 대신 내주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나 곧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의지할 대상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정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인으로 써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13절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속에서 건지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좀 믿음이 부족한데요 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엘리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그에게는 많은 두려움과 절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자기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그의 사역에 기적이 넘쳐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윤설미 집사요, 그 집사가 잡혀가지고 다시 정거리 교화소로 끌려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언니의 말이 기억나더랍니다. 야, 설미야, 너도 다시 또 잡히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꼭 해라. 그 말이 기억나가지고 윤설미 집사가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 제가 젖먹이 딸을 보러 간다는 거, 그거 엄마로서 가진 마음이잖아요.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끌고 가는 사람이 유심히 자기를 보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따로, 당신 예수 믿나? 예, 제가 교화소에서 언니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정거리 교화소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데로 빼주고, 거기에서 다시 중국으로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기적 같은 삶을 그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내가 믿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트럭 5대에다가 초코파이 가득 실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초코파이를 공짜로 나눠주면서 내가 체험한 기적의 하나님을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적을 믿고 싶은데 나의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셔서 이 사흘에,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